남유다 왕국의 3대 성군으로 평가받았던 여호사밧 왕 시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연합으로 시리아라고도 말하죠. 이 아람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제는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구살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으면서 개혁을 다시 단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과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연한 필연이다. 말이 안 맞죠? 앞에 우연이라고 하면서 그게 필연이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을 이제는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입장에서 찜찜하겠죠. 그걸 믿든 안 믿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죽는다니까 찜찜한 마음에 뭐까지 하느냐? 갑옷을 바꿔 입습니다. 변장을 하는 거죠. 왕의 그 갑옷을 입고 나가면 아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왕의 갑옷을 버리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변장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잘 짜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전사를 하고 맙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죽나를 보셔야 됩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아멘. 여기 33절에 보시면요,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합 왕에게 갔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으니 저 사람을 내가 쏴서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마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쏜 거죠, 그냥. 근데 그 화살이 마침 누구를 향했다고요? 아합 왕에게 향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왕의 갑옷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쇳덩어리 있는데 화살이 맞았다면 안 죽었을 건데 또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옷깃 사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에 꽂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무심결에 그냥 막 자기는 정신없어서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활을 막 쐈는데 그게 우연히 그냥 쏜 것 같은데 그 화살이 또 마침 그 이음새에 꽂힌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빨리 조치를 하고 치료를 받고 하면 또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날 전쟁은 또 어때요? 가장 극렬하게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후퇴도 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34절에 보니까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함으로 그래요. 그래서는 깜깜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그냥 화살 맞고 피 흘려 저녁 때까지 고통받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람의 한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이 적의 표적에서 벗어나고자 변장한 아합 왕의 그 갑옷 이음새를 뚫고 그것도 몸에 박힌 그 화살을 빼지도 못하고 좋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극렬한 전쟁 속에서 치명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수 나빴다 그래요. 재수 나쁘다 이거 우연찮게 우연히 벌어졌다. 아이고 죄도 더럽네.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렇게 우연으로 죽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재수가 나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수 좋다 이렇게도 말하겠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나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이고 재수가 나빴고 우연히 벌어졌고 이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를 들어 참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참새라는 게 물론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가장 그냥 평범한 거,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그런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참새 한 마리,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발생하는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혼자 지 맘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왕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요 좀 깨림직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안전함을 찾았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작전, 뭘 선택했다고요? 변장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내가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병사의 갑옷으로 변장해 나간다면 나에게 집중적으로 달라붙진 않겠지. 그 말은 맞았죠, 그렇죠? 인간적인 그 생각이 맞긴 맞았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진정한 안전은 인간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안전을 추구해요.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가 원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런 걸 겪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정말 건강하고 또 내 나름대로는 안전한 삶을, 또 복을 받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전략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합왕,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진정한 안전을 찾겠다고 변장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결국은 우연이라는 것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우연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것이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요, 참 재미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냐하면 반대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호사밧이 속은 거야. 왜냐하면 아합 왕이 나는 병사의 갑옷으로 변장해가지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합 왕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아람 군대들이 집중적으로 왕을 죽이면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아합 왕의 예상대로, 작전대로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붙습니다. 벌떼처럼 아람 군인들이 막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남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왕의 갑옷을 입었고, 예상대로 또 아람 군인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여호사밧은 안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이렇게 아주 본격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라,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제는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수 나빠서 뭐 우연히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도 더 귀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신다. 그리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 자꾸만 어려워져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힘든 일들이 막 짓눌러 오고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고 또 극한 전쟁터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뭔가 좀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너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잠깐만 생각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이번에는 너를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를 내가 이렇게 바꿔서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읽으실 때
너를 그러면 나를,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꿔서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좀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의 개혁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지자의 책망과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꼭 그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가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정말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과의 이 차이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은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져서 예루살렘에 오니 이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호사밧 왕에게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와 왜 왜 동맹을 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전쟁을 치르러 나갔느냐, 왕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왕한테. 왕이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지자가 외치는 그 책망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게 19장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좋게 기억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또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충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지 않았나?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지 않았나?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그 실수를, 그 죄악을, 잘못된 것을
책망하실 때 그는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나의 벗이다 라고까지 인정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도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3대 성군으로 물론 실수한 적은 있었어도 연약함을 가지고 잘못된 어리석은 동맹도 했었고 전쟁터에도 가지 말라는데 나가기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 책망하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돌이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돌이키며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요.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다 전역을 이제 순행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또 재판의 소송 절차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뜯어 고치면서 개혁을 일으키는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변명되지 마십시다. 그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면서 또 잘못된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이 죽는 사건, 또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연은 없다. 재수가 나빠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 안에 뭐가 있다? 필연이 있다.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지 말자고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의 잘못을, 실수를 우리는 인정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